깨달음 세미나의 준비 과정입니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잠깐 특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주제로 볼 때 파트 1 개념적 접근의 주제 2 무엇을 위한 깨달음인가에 속한 불교 본연의 공부 영역과 아산 무아산으로 이해하는 세상 두 가지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8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자면 78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주제 2 무엇을 위한 깨달음인가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요점적으로는 이 불완전함의 상태에 있는 존재가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이런 현상적인 문제들, 달리 말하면 윤회하는 중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러한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 어떻게 하면 태어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문제의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깨달음의 본질이다. 무엇을 위한 깨달음일까 하니 생로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법을 소멸하는 것, 해소하는 것. 그래서 다시는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그 살아가는 가운데 괴로움을 겪다가 죽어야 하는 이런 삶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깨닫는 것이다. 라는 이제 무엇을 위한 깨달음의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주제가 바로 이 파트 1의 주제 2 무엇을 위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이 그런 존재, 불완전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는 중생에게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이라는 이 세 가지 법이 함께하고 그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하는 것이고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다.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이야기를 오늘 특강으로 좀 보충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주제에 의해서 보면 이제 85페이지 불교 본연의 공부 영역이라고 하는 이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생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중생인 거죠. 그러면 이 중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라고 볼 때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욕계라고 하는 좀 낮은 삶의 영역이 있어요. 욕계라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중생을 욕계 중생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가 하면 좀 더 삶이 높아지면 좀 고급스러운 향상된 삶을 실현했다라고 하면 색계라는 세상을 말해주거든요.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곳에 무색계라는 세상이 또 알려지죠. 그래서 중생이라는 존재의 삶의 영역은 이렇게 욕계, 색계, 무색계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럴 때 이 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색, 무색. 한 가지를 보아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색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원어로는 루파라고 하는 말인데, 스님 이 색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죠? 뭐 쉽게 말하면 물질이냐. 그죠? 색은 이게 물질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중생 세상을 말할 때 욕계, 색계, 무색계 이래가지고 무언가 욕심에 의한 세상, 물질적인 세상, 물질 아닌 세상 이렇게 이해를 하면 사실은 경전을 올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경전은 이제 군데군데에서 이 색이라는 것을 물질 대신에 좀 국한해가지고 물질을 말하자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물질 두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물질은요, 사실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질이라는 것은 어쨌든 나의 입장에서 보면 내 몸이 물질이죠. 그리고 몸 밖의 물질이지 뭐. 그죠? 물질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경전은 때때로 요 몸이라는 것만을 색이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색이라고 하는 색수상인식 오온의 하나이기도 하고 또는 색성향 미촉법 이래서 요 외입처의 하나이기도 한 이런 거죠. 이 색은 때때로 몸을 말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색을 몸이다라는 개념으로 놓고 누구? 살아가는 자, 중생의 삶을 설명해 보자 이거죠. 글쎄, 내 얘기니까 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라고 볼 때 기본적으로 몸이라는 게 있겠죠. 그런가 하면 나라는 존재는 몸만으로 구성되진 않죠. 그러니까 뭐 이게 그냥 대충 표현해 보면 몸 안에 어떤 형태로든 마음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몸과 마음이 함께한 상태가 나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사실은 나를 말할 때요, 몸과 마음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최보부님이 딱 그 휴대폰을 가지고 뭘 하고 계셔요. 근데 딱 보니까 저 휴대폰에 매달려 있는 어떤 장식물이 되게 마음에 들어. 와, 좋네. 저건 내 거 해야지. 요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소유라는 개념이라고. 내 거 할 거요? 좋은 거는 내 거 해야지 뭐. 근데 실제로 이게 지금 딴 얘기가 아니라 중생이라는 우리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몸이다, 마음이다, 요것만큼 내 삶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내 몸은 아니지만 몸 밖에 있는 어떤 거, 좋은 거, 저건 내 거 해야지 라는 몸 밖에 있는 좋은 거를 내 거로 싸잡는 요것도요. 이걸 소유라고 부르는 거지만 이 소유라는 개념도 사실은 내 삶의 일부라고요.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그 바이올린을 잘 하는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올리니스트가 살아가다가 어떤 상황을 만나가지고 바이올린을 빼앗겨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하면 이 바이올린 이거는 내 마음도 내 몸도 좀 내가 아니잖아. 그런데 그 바이올린을 목숨 걸고 지켜요. 그거 뭐냐 하면 이 바이올린이 사실은 나의 분신이야, 나의 일부야. 뭐 이런 개념?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각각대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건 정말 내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뭐 이러면서 내 거라고 하는 이 개념을, 그러니까 내 거라는 이걸 나쁘다라는 개념 말고 내 거라고 하는 이 소유적인 이 상황을 나라고 생각한다고.
그게는 볼 수 있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음과 몸 밖에 있는 물질들에 대해서 소유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갖고 있다고요. 이 상황을 놓고요. 소유라고 하는 이거는 따지고 보면 뭐 특별하게 진짜 바이올린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로 목숨을 버려야 하는 어떤 상황이 되면 모든 것을 다 버리죠. 몸 밖에 있는 좋은 거 이게 아무리 좋아봐야 내 몸보다 좋을까? 정말로 뭐가 죄를 치리라 이러면 따준다고. 그래서 소유라고 하는 이것이 일상으로 보면 정말로 내거 이건 곧 나요 이러면서 소유하는 일을 동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이제 그게 우리의 현실이지만 살다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 우선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걸 버린다고요. 그러면서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요 나는 최소한 죽진 않아야지 라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창피함도 잊어버리고 옷도 다 벗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중생들이 사는 모습이죠. 그럴 때에 자 이제 그 삶의 동력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삶의 동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소유하는 것을 삶의 힘으로 삼고 살아간다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몸 밖에 있는 것은 몸 밖에 있는 그거 가지고 뭐 좋은 거라고 내 거 하려고 싸우냐. 그냥 몸 밖에 있는 건 우리 서로 나눠 쓰고 그냥 서로 자기의 몸과 마음은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소유라는 것이 삶의 동력이 안 된다고요. 그냥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요 나라고 하는 것을 동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사람이 많으면 세상 살기가 편하죠. 지금 참 맛있는 것이 있을 때 저건 내가 먹어야 돼 하고 덤벼드는 사람이 많으면 요거를 나눠 먹어야 되나 저 사람들 눈을 피해서 도망가서 혼자 먹어야 되나 하면서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냥 저 맛있어 보이는 계란이 몇 개 있지만 먼저 먹을 사람들은 먹어. 그리고 나는 나중 먹을게. 이런 소유를 동력으로 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살기가 얼마나 편할까?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나라는 것도 더 넘어서 가지고 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살아봐야 100년짜리 아니겠어? 마음이라는 것은 불교 신자라면 변화하는 거긴 하지만 해탈할 때까지는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오래 살아야 되는 이거야말로 참된 나지. 이러면서 마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개념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럴 때에 중생을 욕계 중생,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으로 나눈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소유에다가 삶의 동력을 두고 사는 사람들 이런 존재를 욕계 중생이다. 이때 이 욕자가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런 욕계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욕계는 기본적으로 내 거 할 거요 라는 이 소유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아까 스님 말씀하셨지만 그 윤회라는 게 진짜 윤회하는 걸까?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러나 어쨌든 소유한다라는 이 동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오직 나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강력한 소유의 자리에 지옥이 있다고요. 그보다 조금 덜하다 하면 축생, 짐승들의 삶이 있고, 그보다 조금 덜하다 하면 아귀의 삶이 있고, 그보다 조금 낫다라고 하면 인간의 삶이 있고, 그보다 훨씬 좀 낫다라고 하면 여기에 하늘, 보통 이제 신이라고 부르는 자리가 여기죠. 이게 이제 욕계에 속하는 세상이라고요. 그런가 하면 잘 공부를 해가지고 소유라고 하는 건 어쨌든 너랑 나랑 싸우면서 빼앗아야 되는 것이야. 우리가 서로 간에 이런 내 생명과 다른 내 존재 자체와 다른 몸 밖에 있는 것들을 내 거 하려고 서로 싸우지는 말자. 이러면서 소유라는 동력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돼요? 몸 밖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 거 안 하지만 몸과 마음에 대한 요거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요게 나요 라고 나를 정의하고 이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까?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런 세상이 몸과 마음이 함께한 세상. 요게 색계라. 그리고 이 색계는 어떻게 구성이 될까라고 하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런가 하면 이제 또한 생명들 중에 어떤 생명들은 잘 또 들여다보니까 야, 몸이라고 하는 이거 인간들로 보면 그저 백년 안팎이고 좀 삶이 높아져가지고 신이 된다 해도 좀 길게 살기는 하지만 어쨌든 유한해 살다 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몸 따라 죽지 않고 남아있는 어떤 것이 있어. 그러면 몸 따라 죽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본질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 몸 안에 있는 요 마음만을 가지고 나의 본질이여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존재들이 있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무색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무색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죠. 그리고는 요거 초선부터 제4선까지 색계에 속하는 요것도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색계 하늘이니까 요계에 속하는 하늘보다 아주 차원이 높아진 하늘이죠.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도 신이라고 부르죠. 무색계에 속하는 요 네 개의 하늘, 요것도 하늘이고 여기에 사는 존재들도 역시 신이라고 부르죠. 이래가지고 중생들이 사는 세상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라고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 3개가 있습니다. 요거 좀 다르게 분석을 하면 하늘에 사는 신, 하늘에 사는 신, 하늘에 사는 신. 이래서 요 세 개를 다 묶으면 신이라. 그리고 신과 인간과 아기와 축생과 지옥이라는 오도의 윤회하는 세상이 있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개하고 우리가 윤회하는 세상을 오도로 말하는 이것이 이런 연결관계를 보여주죠. 참고로 요 욕계에 속하는 하늘, 요거는 6개의 하늘이 있어가지고 욕계 6천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아는 걸로 제일 낮은 하늘은 사왕천, 그 위에가 33천, 그 위에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다화자지천 이렇게 6개의 하늘이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욕계와 색계, 무색계는 오도 윤회하는 이런 세상으로 다르게 설명이 돼요. 자, 이런 상태를 놓고 이런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이런 중생 세상을 한마디로 어떤 세상이냐라고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윤회하는 세상이죠. 그 윤회하는 그것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 태어남이 있고 늙고 죽음이 있죠. 생노사라고 하는 요 3가지 법으로 윤회하는 삶을 말하죠. 지금 우리가 하는 주제 무엇을 위한 깨달음인가? 생노사라고 하는 이 3가지 법으로부터 벗어나는, 소멸하는 깨달음이다 라고 말하는 건 뭔가요? 중생의 삶의 영역을 벗어나자, 이 얘기가 되죠. 중생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자. 자, 이럴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좀 재밌게 하나 볼 수가, 재밌는 걸 하나 볼 수 있는데 삶의 동력이라는 게 이렇게 몸 밖의 것에 대한 소유가 있고 몸과 마음 합해서 내가 되는 거, 몸 빼고 마음만을 중심으로 나의 본질이야 이렇게 말하는 요거를요 좀 구분을 좀 달리 할 수도 있어요. 마음만 가지고 나의 본질이라고 하든 몸과 마음을 합해서 나라고 하든 어쨌든 이거는 몸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 거요 이 개념하고는 다르죠. 그러면 색계 무색계라는 요 2가지 세상은 사실은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거는 결국 내 밖의 것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거든. 나를, 몸을 포함해 말어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색계와 무색계는 합해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와 관련된 존재성의 삶이라. 욕계는 좋은 건 내 거 할 거요 이런 소유적인 삶이라면 색계 무색계는 공통점이 뭐냐 하면 소유하고는 다른, 소유 때문에 생겨나는 그 낮은 문제들은 넘어서 가지고 오직 나라고 하는 존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경전은 요거 색계와 무색계를 합해서 나인 존재 요거를 지칭하는 말이 있어요. 원어로는 바와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국에서는 유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12연기의 유 요거를 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어때요? 우리가 지금 중생을 설명하는 요 자리가 조금 다르게 표현될 수 있죠. 이제 요거 좀 지워도 되죠?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결국 달라진 게 뭐예요? 색계 무색계 합쳐가지고 유라고 부른 게 달라진 거죠. 욕계는 그대로 욕이고 욕이라는 거는 소유. 그래서 뭐 우리가 표현하기를 그냥 소유의 삶 이렇게 말하는 거고 2개 묶어가지고 유해서 요거는 존재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나뉜 거죠. 그죠? 박스가 달라지죠.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거, 중생의 삶이라는 것은 생노사라는 윤회의 영역에 있는 삶이고 그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개의 중생으로 구성된다. 그거를 특성적으로 좀 달리 설명하면 욕이라고 불리는 소유의 삶과 유라고 불리는 존재의 삶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경전은 우리가 이제 주제 2번의 기본이 되는 이제 3가지 법경에서 말을 해주는데 이러한 욕계, 그러니까 중생의 삶이 생노사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왜 생노사,
무엇 때문에 태어나고 늙고 죽을까? 라는 데 대한 답을 주는데 어떤 답을 주냐 하면 여기에 탐진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말을 해줘요. 요 그림을 이제 정리해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중생이라는 것은 탐진치라고 하는 것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소유의 삶을 살거나 존재의 삶을 사는 것들이에요. 그럴 때 이걸 상세히 말하면 소유의 삶은 욕계 중생이라고 말하고 존재의 삶은 색계, 무색계 중생이라고 구분해서 말을 하고 이러한 3계의 중생들의 공통된 삶의 현상은 생, 노, 사여, 윤회하는 것이요.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게 어쨌든 중생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림에서는 요걸 묶어가지고 여기다가 중생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 깨달음. 깨달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무엇을 위한 깨달음일까? 라고 할 때 생노사로부터 벗어나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이 사건, 이것은 이러한 중생의 삶하고는 달라진 삶이죠. 그거를 어떻게 말하냐 하면 중생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의 삶에서 벗어난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해탈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이거예요. 다른 종교들이 제시하지 못하는 부처님만이 실제로 실현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삶이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오직 소유적인 삶이냐 존재적인 삶이냐. 이거 대표적으로 서양 철학자 중에 에리히 프롬이 그러잖아요. 소유냐 존재냐. 그런데 부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소유냐 존재냐 이 두 가지의 삶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삶 자체를 나의 삶을 중생이라는 제한된 영역에 놓았을 때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이제 우리가 탐진치를 원인으로 하는 생노사라는 이러한 현상에서 떠나버리면 그 안에 갇혀 있지 않으면 또 다른 삶이 생겨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하면 해탈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탈된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해탈된 삶이다 라고 하는 이게 열반이라고 말하는 거고 이게 깨달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불교는 나를 중심에 두고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욕계 중생에 해당하는 소유적인 삶. 그저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을 놓고 좋은 거는 내 거 해야지 뭐. 저거 내가 먼저 하나 더 먹어야 되는데 지도 먼저 먹으려고 그러네? 이래서 싸우는 이런 소유의 삶을 넘어서고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이 합해진 나요. 이 나라고 하는 존재야말로 참된 것이요. 아니야. 몸이라는 거는 빨리 없어지는 거고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본질적인 나요. 이렇게 보는 이러한 존재적인 오해 이것들로부터 벗어난 해탈된 삶이 부처님에 의해서 나의 삶의 또 다른 형태로 제시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나 스스로를 탐진치의 영향하에 있는 중생의 삶 안에 제한적으로 나를 정의하지만 않으면 이제 나의 삶에는 또 하나의 삶이 제시되는 거예요. 소유의 삶, 존재의 삶을 넘어선 해탈된 삶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불교가 제시하는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또 하나의 삶이 있는 거예요. 요게 해탈된 삶이에요. 그 해탈된 상태를 열반이라 부르고
이렇게 해탈해서 열반을 실현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탈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벗어나는 과정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해탈된 삶 열반 깨달음이 있다. 그런데 이제 뭐 세상 모든 것이 그렇죠. 어떠한 새로운 결과를 만들자고 하면 이게 그냥 해탈하고 싶어 이래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해탈된 삶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이럴 때 부처님은 이 조건의 자리에 자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 여기에 여실직연이라는 말을 제시를 해요. 여실직연 무언가요? 실답게 알고 본다라는 거죠. 이때 이 실답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을 존재하는 것에다가 어떠한 설정도 오류도 없이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보는 이런 능력이 있을 때 중생이라는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해탈된 삶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 존재의 실상이 뭐죠? 바로 여기서 무상고부와 삼법인이 나타나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무아를 말하자면 이런 얘기죠. 중생이 탐진치 때문에 생노사의 이런 윤회의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몸 밖의 것도 무상한 거고 무아요. 몸과 마음이 합해진 것도 무상하고 무아요. 몸 빼고 마음이라는 그놈조차도 사실은 무아요. 요런 걸 모르고 하나씩 줄여가면서 마지막 무색계는 어떤 거예요? 요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본질이지. 이렇게 붙잡는 거잖아요. 무색계라는 게. 그리고 그게 뭐냐 하면 무상고 무아라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실상적으로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말하는 나의 그 내면에 닦아라는 이 인식의 가공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화라고 해서 나는 참된 거요 라고 하는 내면에서의 가공 결과가 생겨나죠. 그러니까 탐진치라고 하는 번뇌라고 하는 그놈이 밑에서 작용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나는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전도된 삶의 전도된 형태의 자기화가 되어가지고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영역이 욕계, 색계, 무색계든 소유든 소유나 존재의 삶이든 이 영역이 되는 거라. 그럴 때 부처님은 이러한 중생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려면 사실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마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무상고 무아인 것이다 라고 삼법인에 의한 존재의 실상대로 알고 보는 일이 벗어남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여실직연했다라고 하면 요 상태가 예류자라고 정의가 되죠. 그래서 여실직연 예류자에서 벗어나는 일을 진행해가지고 완전히 해탈 열반했다라고 하면 아라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뭐 그림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했죠. 무상고 무아 또는 뭐 무상고 무아의 부정까지를 더 합쳐서 이것이 존재의 실상대로 보는 정견이다. 그리고 중생들은 여실직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실직연하지 못하는 중생은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니 존재를 상라가정으로 오해되게 보는데
요 오해되게 보는 요거를 사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란 무엇일까라는 부분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 하면 불교 본연의 공부 영역 이랬어요. 불교 본연의 공부 영역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선을 그어가지고 요건 뭐 요쪽에 있다 하고 요쪽하고 요쪽하고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니 이쪽은 어쨌든 탐진지의 영역에서 중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소유를 극복했다 해도 존재 상황 자체를 본질이라고 참되다고 상나가정이라고 붙잡고 있는 상태의 삶이고 요것에서 벗어나는 요 영역은 무상고무화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영역이 되는 거죠. 선생님 제가 한마디 잠깐만. 질문해요. 아니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질문은 좀 그럼 끝나고 나서 요렇게 구분을 지어놓고 요런 소유와 존재의 이 삶의 영역은 세상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스승들이 있어요. 삶의 문제에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스승들이 자기들대로의 삶을 해석하고 깨달음을 전언하겠죠. 그런데 그 스승들은 바로 상나가정이라는 이 사견 위에서 삶을 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직 부처님만이 이 상나가정이라는 삶의 위에서 해결되지 않는 완전한 해탈된 삶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상고무화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아야 한다라는 쪽으로 공부의 영역을 확장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불교 공부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저기 유학이라는 말 아시죠? 네. 그리고 무학도 있죠. 이 어떤 의미죠? 유학은 아직까지 공부할 거리가 있다. 완성되지 않았다. 그럼 공부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무학이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공부거리가 없어. 완성되었어. 이제 더 공부 안 해도 그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 삶을 살아. 이 얘기죠. 자, 이럴 때에 그럼 어쨌든 이제 유학이라고 불리는 이 자리가 공부의 영역이라고. 그런데요, 이 유학에는 누가 속하나요? 저기 스님 혹시 스님은 지금 유학에 속하시나요? 무학인가요? 무학은 못 같죠? 유학에 속하시나요? 유학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 그게 답이죠. 엄밀히 말하면 아직 그럼요. 유학을 못 간 거야, 그죠?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구성하냐 하면 범부가 있어요. 그리고 범부가 어느 레벨에 가면 이때 유학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유학이 공부를 마치면 완성하면 그때 무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 유학이 어떻게 정의 되냐 하면 우리 이제 사쌍팔배라는 말을 하죠. 기본적으로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 이런 네 쌍의 성자가 있다라고 하고 그걸 다시 나눠서 예류도 예류과 그러니까 예류자가 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 예류자, 일례도 일례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쌍팔배가 되죠. 유학이 정의되기를 사쌍팔배인데 이 사쌍팔배 자체가 그러니까 사쌍팔배 중에 가장 낮은 사람이 예류자 또는 예류도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자리가 어디냐 하면 이제 그러니까 유학의 자리가 이쪽 중생의 영역에 안 속하는 거예요.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와야 비로소 그때 유학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는 인간들이 소유의 삶을
삶을 넘어서 가지고 존재의 삶으로 올라가서 존재의 삶을 향상하는 이런 과정은 나의 가르침의 본질은 거기가 아니라 물론 부처님 가르침이 이걸 이끌어주죠. 그러나 이 영역은 다른 스승들도 아까 봤지만 무색계 중에 제일 높은 데가 어디? 비상비비상처잖아. 비상비비상처까지 이 중생의 삶에 존재의 삶의 꼭대기까지 가는 일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 다른 가르침으로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가르침으로도 갈 수 있는 그 자리를 부처님은 내 공부의 본연의 영역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스승들의 가르침으로는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그게 바로 벗어남의 영역이다. 이 벗어남의 영역이야말로 내 공부의 본연의 영역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벗어남의 영역이 있을 때 공부하는 자, 유학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강 첫 번째 그림이 본연의 공부 영역이라고 해서 이 그림을 설명한 거죠. 스님, 이 내용은 재미있는 내용이죠. 근데 사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그림 하나를 통해서 정리해보면 명확해지죠. 어쨌든 불교 공부는 물론 본연의 자리로 들어선 유학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의 스님 답변하신 유학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있다. 아직까지 스님이나 저나 우리가 아직은 다 범부중생이야. 그러나 우리가 불교 신자인 이유는 뭐냐 하면 범부중생이기는 하지만 벗어남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하는 중에 있거든. 우리가 이렇게 삶을 향상하는 과정을 다른 스승한테 의지하지 않고 부처님한테 의지해서 삶을 올라가면서 유학으로 벗어남의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불교 신자인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범부와 유학과 무학, 요 개념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면 우리 법회가 개발한 재미있는 용어가 있죠. 아산과 무아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방금 상나가정이란 말을 통해 가지고 아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보았죠. 요거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뜨만 요 개념이죠. 참된 것이다, 본질적인 것이다, 생겨나지 않은 원래 있는 이런 거죠. 자, 요런 이제 아라는 개념을 놓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불교가 뭐 별겁니까? 불교든 기독교든 힌두교든 이슬람교든 어느 종교든 꼭대기 가면 다 만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올라가면 다 하나인데 불교 혼자 잘났다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비유 많이 하잖아요. 산이 하나 있거든. 이 산을 이쪽 편에서 올라가든 이쪽에서 올라가든 중간에서 올라가든 꼭대기 가면 다 만납니다. 이 길로 가는 게 저 길로 가는 것보다 특별히 좋다고 그럴 거 아닙니다.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불교나 기독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다 그게 그겁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거죠. 부처님은 사실은 이렇게 남들이 말하는 동일한 산을 하나 올랐던 거는 사실이죠. 그런데 부처님이 그 산의 꼭대기를 갔더니 이게 이제 종교라고 하는 산, 이 산의 꼭대기라고 하면 종교가 지시하는 대로 모든 괴로움,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스승들은 어쨌는지 모르지만 부처님은 이러한
모두가 말하는 그 산꼭대기까지를 도착을 한 거예요. 올라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아직도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게 남아있는 거예요. 최소한 이 산꼭대기까지 가서 보아도 그래도 나는 늙어야 하고 그래도 나는 죽어야 하고 죽음은 또 태어나가지고 늙고 죽는 일을 반복해야 돼.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존재라는 것의 특성이잖아. 그죠? 생도사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꼭대기까지 가도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부처님은 경전이 말하는 깨달음으로 가는 또 다른 길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이 하나를 본다고.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되냐 하면 부처님은 이 산 너머에 다른 산이 있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다른 산.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재밌게 봐야 돼. 사람들은 어디로 올라가 봐야 다 꼭대기 가면 만나는데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봐야 당신들이 올라가는 그 산하고 나는 그 산 안 가. 옆에 있는 그 산 너머에 있는 다른 산을 올라. 이렇게 내가 본다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만나나요? 이 산을 올라간 사람들이 꼭대기에서 만난다 해도 그 너머에 있는 다른 산에 올라간 사람은 못 만나는 거야.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런 차이를 놓고 이제 어떻게 표현해요? 모든 종교가 제시하는 이 하나의 산, 이 산은 공통점이 뭐냐?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트만이라고 불리는 이 본질이라고 참되다고 설정된 존재 상태가 내가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아야지 하고 오르는 산이라고. 근데 부처님은 그 산 꼭대기까지는 갔어요. 갔는데도 보니까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이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부처님은 다시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뭔가요? 아라고 하는 아뜨만이라고 하는 이거 참되다고 참되다고 설정된 이것이 거짓이구나라고 부처님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참된 것이다라고 설정된 이것이 나의 본 모습이 아니고 나는 참되지 않은 것이다. 참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고 변해가는 것이고 라고 나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거죠. 그랬더니 무아라는 참되지 않다라는 상황으로 삶의 문제를 적용하니까 여기에서 비로소 생노사라고 하는 설정 가운데선 해결되지 않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렇다 무아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를 참되다고 설정한 그 거짓 상황에서 벗어나서 내가 불완전하게 생겨나는 존재다라고 보아가지고 어떻게 생겨나는 과정의 불완전을 해소함으로써 존재의 불완전을 소멸할까 해소할까. 그게 바로 무아라고 하는 새로운 시각에 의해서 새로운 공부를 해가지고 생도사의 문제를 푸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앞에 산은 아가 존재된 산이었다면 그 산 꼭대기까지 가서 비로소 잘못됐구나 라고 알아가지고 다른 산을 오르는 이 다른 산이 뭐예요? 무아잖아. 그리고는 뭐 산에 비유하니까 이거를 이제 아산, 요거를 무아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방금 전에 본 식으로 불교 본연의 공부 영역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말해야겠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 세상에서 삶을 향상하자.
참되다고 거짓 설정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 라는 요거는 아산을 오르는 것이고, 욕계, 색계, 무색계 또는 소유냐 존재냐 하는 중생의 삶의 영역이라면, 그거는 꼭 부처님 가르침만이 아니래도 다른 스승의 가르침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라면, 이제 부처님 아니고는 올라갈 수 없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지 않고는 올라갈 수 없는 아산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산으로의 무아산, 이것은 오직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만 올라갈 수 있는 산이다. 이것이야말로 불교 본연의 공부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앞에 그림하고 연결되는 개념이죠. 자, 요 개념을 이제 일단 놓고 교재에 있는 그림을 좀 설명해 볼게요. 아산과 무아산으로 이해하는 세상, 소유의 삶, 존재의 삶, 해탈된 삶, 이렇게 보았어요. 자, 첫째로 아가 존재된, 거짓 설정된 삶을 아산이라고 표현하고, 이 아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라고 하니, 일단 뭐 나라고 하는 존재 상황은 소유적인 삶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유적인 삶에서 그 달걀 몇 개 있는 거 사러 먹으려고 싸우면 다 같이 힘들어. 소유를 내려놓고 우리가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는 행복한 삶을 살자. 뭐 이렇게 하면 올라서는 상태가 색계라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몸이 가지는 어떤 경향성, 그러니까 몸에 대해서 나열하고 붙잡는 경향성을 넘어서면 무색계라고 하는 더 높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로 수직으로 올라선 산을 놓고 여기서 요거를 두 번째 분류로 하면 여기는 소유의 삶이고, 색계, 무색계, 요 영역은 존재의 삶이고,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정작 불교 공부는 어떻게 해요? 벗어나는 삶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색계, 무색계라고 하니까 소유의 삶, 존재의 삶에서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야겠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탈하자 이래가지고 해탈되는 건 아니라고요. 거기에 필요한 적절한 조건 상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조건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은 우선 한 가지 기준은 줘요. 내가 내 밖에 있는 소유, 그러니까 나를 덧씌우고 있는 소유, 몸 밖에 있는 이 소유의 대상들을 붙잡아가는 이런 삶에 내가 치우쳐 있으면, 이때는 스님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몸 밖의 것까지 내 거 하려는 그런 삶을 그대가 살 것 같으면 벗어난다, 해탈된 삶 꿈꾸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벗어나겠다, 해탈된 삶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소유라는 이거는 벗어버려라. 덧씌워진 소유를 걷어내고 존재를 오롯이 드러낼 때, 이때 비로소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안에 있는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 과정이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경전에는 실제적으로 이 소유로부터 벗어남을 아주 강조하는데, 이게요, 소유에서 벗어난다라는 요것의 방법이 뭐냐 하면 삼매거든.
삼매에 들어야 비로소 마음이 한 군데 딱 집중되어 가지고 삼매에 들었다라고 해야 그때 비로소 몸 밖에 있는 소유적인 것에 붙잡히는 이걸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벗어나고 싶은가? 그렇다면 삶을 욕계의 삶에서 삼매라는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소유의 삶으로 올라서라. 새끼 무새끼 소유의 삶으로 올라서면 이러한 소유의 삶에 왔다라고 하는 소유의 삶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토대로 해가지고 벗어남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끼 무새끼라고 하는 존재의 삶, 이것이 토대가 되어서 벗어남의 영역, 해탈된 삶으로 간다. 그래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해야 되는 첫 번째 역할 일 하면 삼매를 성취해야 돼. 삼매 성취라는 거 소유의 삶으로 소유 삶을 버리고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는 거야. 요 개념이 첫째로 나와요. 그리고 나면 이제 새끼 무새끼 존재의 삶에 올라선 상태에서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은 상나가정이 아니고 무상고 무아요. 이렇게 보아내는 일을 통해 가지고 벗어나자 해탈된 삶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 이런 면은 있겠죠, 스님. 아까 봤지만 초선이 그러니까 새끼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무새끼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서유처, 비상비, 비상처. 넷에서 8단계로 되어 있죠. 이게요. 사실은 이제 삼매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보면 새끼의 첫 하늘, 초선에서의 삼매 수준하고 쭉 올라와서 비상, 비비상처에 오른 그때의 삼매 상태하고 어떤 삼매가 더 흔들림 없는 확고한 토대가 될까? 그러겠죠. 사실은 어쨌든 삼매라는 것은 해봐 마음이 한 군데 집중돼서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 근데 이게 초선만큼 왔을 때는 겨우 소유에서 벗어나가지고 존재에 다 올라선 거예요. 이제 요만큼 집중했어. 그런데 소유의 입장에서 보면 우와 삼매가 성취됐구나 집중됐구나 이러지만 집중된 상황에서 놓고 보면 초선이라는 요 상태는 아직도 떨림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토대를 확고히 하자. 삼매를 심화하자 해가지고 제2선으로 제3선으로 해서 비비상처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비상 비비상처라는 이 세상은 어떤 거예요?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흔들림 없는 확고한 토대의 삶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새끼 무새끼라는 토대인 거예요. 요게 삼매의 단계적인 형상이죠. 근데 따지고 보면 8개의 단계, 그러니까 8단계에 걸쳐서 삼매가 올라간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단어가 하나 뭔가요? 구차제정이라는 말이 있죠. 9단계의 순서적인 삼매야. 곤란하잖아. 새끼 무새끼 합쳐봐야 8개인데. 여기서 이제 교리 공부에서 다들 아는 거죠. 예, 상수멸이라고 하는 아산을 오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산 꼭대기에서 그 너머에 있는 무아의 산을 본 사람한테는 삼매가 비상비비상처라는 꼭대기보다도 더 높은 삼매가 하나 더 있는 거야. 거기를 가는 게 상수멸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재밌어요. 상수멸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 중생은 어떻게 정의가 돼요? 오치온이잖아. 색수상행식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잖아요. 색수상행식에 대한 집착 상태를 오치온이다라고 불러서 중생 이러는데 상수멸이라는 건 뭐예요? 그 중에 수와 상이라는 것이 멸했어. 상과 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집착되지 않은 상태예요.
요거요.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곤란한 일이야. 색수성행시 5가지 모두를 놓고 집착되어 있어야 중생인데 요 놈은 2개가 집착을 놓아버렸어. 이거를 중생의 입장에서 너가 중생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고. 중생의 자격상실하는 거야. 이게 거꾸로 보면 벗어난다는 자체가. 그래서 상수멸이라고 하는 요거는 비록 삼매라고 하는 토대, 삼매 상태에서 진행되는 거지만 상과 수라는 2가지 온이 소멸함으로써 중생의 영역, 색계 무색계라는 그 높은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매가 몇 개가 돼요? 삼매가 9개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구차재정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리고 요렇게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연결되는 구차재정이라는 요것이 비로소 벗어남을 위한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차재정의 토대 위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거쳐서 벗어남의 완성, 해탈된 삶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요거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세상을 삼매를 성취하고 삼매를 심화하는 이것은 어떻게 말해야 되죠? 중생의 삶을 욕계 중생에서 색계 중생으로 삶을 향상한 거죠. 그죠? 분명히 소유를 내려놓았다라는 이거는 엄청난 삶의 향상이죠. 그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좀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간 거니까 삶의 향상이거든. 이렇게 삶을 향상해 가는 것을 어떻게 말했어요? 우리가 아의 산을 올랐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 그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산이 아의 아산인 거야. 그리고는 이 아산 중에 삼매에 의해서 욕계를 넘어선 그래서 구차재정이라는 토대가 마련이 되면 이제 이 토대를 놓고 초선에서는 초선만큼의 단계 지어진 벗어남, 제2선에서는 제2선의 단계 지어진 벗어남, 비상 비비상처까지 단계 지어진 벗어남 이후에 상수멸에 가면 비로소 상수멸을 성취에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를 부순다 라고 하는 단계 지어지지 않은 벗어남의 과정이 안내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차재정이 단계 지어진 과정 끝에 단계 지어지지 않은 토대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아산의 그 윗부분에서 9가지 토대를 만들어 가지고 산을 오르려고 하는데 무아의 산을 올라야 되잖아. 근데 이 무아의 산을 어떻게 그려야 되나? 따지자면 이 아산은 표현하자면 땅이라는 토대에서 이렇게 올랐었잖아. 근데 이거는 토대가 서 있으니까 산을 오르려면 어떻게 올라야 돼? 이제 이 토대 위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산이 그려지는 거죠. 이 산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바로 무아의 산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무아의 산의 영역이 뭐냐 하면 유학인 거죠. 유학이 되어서 무학으로 나아가는 과정. 그래서 이 산의 꼭대기에 오면 해탈된 삶이고 열반이 실현된 거고 깨달은 거죠. 이런 삶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산과 무아산 이런 산이 그려진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를 보자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아산을 오르고 무아산을 오를까? 라는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쨌든 뭐 부처님이 정의해주는 그러니까 고멸의 방법, 삶의 향상의 방법은 8정도잖아요. 8정도라는 것은 팔정도는 어떻게 구성되냐 하면 정견에서부터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렴, 그리고 정정 이렇게 돼요. 요 이제 정정 바른 산매죠. 산매라는 건 뭐죠? 산매에 들어가지고 산매를 심화시켜 나가는 요 구차재정이라는 토대가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불교 안에서 산매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산매는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토대가 되는 거야. 자, 이런 토대라는 거를 놓고 보통은 산매 이러면은 산매는 이제 심일경성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한 끝에 모였다.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었다. 이러면 산매거든. 근데 왜 팔정도에서는 바른이란 말을 붙여서 바른 산매 이렇게 부를까?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바른 산매는 물론 이제 경전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4선을 말하지만 제4선의 확장된 개념으로 이제 구차재정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바른 산매라는 것은 구차재정이라는 토대, 이 토대가 바로 바른 산매인 거예요. 그러면 바른 산매의 의미는 뭐예요? 산매는 어쨌든 마음이 집중만 되면 산매인데 그 중에 유독 바른 산매다라고 부르는 거는 부처님 입장에서는 자, 우리가 무아의 산을 올라가지고 해탈된 삶을 실현하자, 벗어나자라고 하는 데는 아무 방법에 의해서 마음을 모으기만 하면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무아의 산으로 오를 수 있는 건 아니다. 무아의 산을 오른다. 해탈된 삶의 영역이라는 게 워낙에 특별한 거기 때문에 그 산을 오르려면 아주 특별한 토대가 필요하다. 아주 특별한 토대로 제시되는 게 구차재정인 거예요. 9단계의 산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8정도의 산매는 산매인데 어떤 산매입니까?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특별한 산매입니다. 그 특별한 산매라는 의미를 바르다라는 의미 말로 그러니까 산마죠. 바르다라는 말로 해서 정정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보면 이제 필요한 거는 사실 뭔가요? 산매라고 하는 한 가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산매 중에서도 바른 산매인 정정. 산매라는 토대가 만들어져서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이런 특별한 산매가 필요한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특별한 결과를 만들자라고 하면 요새 우리 반도체가 나라를 먹여 살린다 그러잖아요. 반도체 갖고 몇 램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럴 때 그거 만드는 그 과정이 이게 보통 양철 두드리는 공장에서 반도체 못 만들잖아. 반도체 아주 높은 수율을 이걸 만들려면 굉장히 특별한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특별한 조건이 이루어져야 훌륭한 반도체가 만들어지잖아요. 마찬가지라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성과로 나아가기 위한 이 특별한 산매는 바른 산매, 특별한 산매는 산매가 만들어지는 과정조차도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과정에서 반도체가 만들어지듯이 그래가지고 이제 경전은 아주 멋진 표현을 써요. 이 바른 산매에 대해서 경전이 정의하기를 필수품을 갖춘 산매 이런 표현을 써요. 필수품을 갖춘 산매다. 즉 바른 산매, 토대가 되는 깨달음의 토대가 되는 바른 산매로 바른 산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없어서 안 되는 특별한 조건들이 있다. 라고 해서 그거를 필수품이라고 말하고 그 필수품은 정견 내지 정정이다. 요 7가지가 필수품으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로 보면 필요한 건 뭐예요? 바른 산매 하나가 필요하죠. 그래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사실은 바른 산매면 되는데 이거 아까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걸 그냥 썼더니 배터리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특별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바른 삼매라고 불리는 이 삼매도 그 특별함에 의해서 특별한 생겨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필수품이 있다. 그래서 필수품을 갖춘 삼매하고 필수품은 정견 내지 정념까지의 7가지다. 그러면 필수품이라는 말에 의하면 어때요? 이 7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바른 삼매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바른 삼매라고 하는 이거는 혼자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7가지 필수품과 반드시 함께 하는 것이다. 이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거, 실제로 있는 거는 뭐가 돼요? 8가지가 하나의 상태로 있는 거죠. 한 묶음으로. 네. 한 묶음으로 있기 때문에 정정과 필수품 7개를 합해서 8정도 이렇게 부르는 거죠. 8정도의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좀 더 보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요거 우리 뭐 경전에서 알지만 정견은 바른 견해고 정사유가 이제 그 간탐과 진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정어가 말로 하는 4가지 바르게 하는 거고 정업이 몸의 업 3가지 바르게 하는 거죠. 개념적으로 보면 요 4가지가 이게 십선업을 지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명이라는 게 바른 생활인데 바른 생활은 물론 이렇게 바른 십선업을 지으려면 직업이 최소한 남을 해치는 직업을 갖지 않아야 십선업을 지을 수가 있지.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정견부터 정업을 포괄하는 십선업이 매 순간순간의 행위 자체를 규정하는 거라면 정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4가지가 포괄되어서 삶 자체를 바르게 하는 이 얘기죠. 그러니까 바른 생활도 따지면 십선업 안에 포함되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는 뭐죠? 정견부터 정명까지 이 5가지를 묶어가지고 말하면 바른 삼매로 가기 위한 필수품에 첫째로는 7가지 필수품 중에 앞에 5가지를 묶어가지고 하나로 말하면 업을 바르게 지어야 한다. 업이 지어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로 묶을 수가 있죠. 십선업을 지어라 하는 거니까. 그래서 7가지 필수품 중에 앞에 5가지 업을 지어야 한다. 말하자면 이거 이제 술이라는 건 여기에 딱 안 들어있지만 5개와 연결된 개념으로 보면 오늘 열심히 마시고 내일 아침에 수행해가지고 올라가야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수행자라면 당연히 5개를 지키는 삶, 더 확장해서 십선업을 짓는 삶, 이런 일상의 삶이 받쳐줘야 그런 삶의 토대 위에서 수행을 해가지고 바른 삼매에 갈 수 있는 거지. 그냥 열심히 마시고 열심히 해코지하고 이러면서도 앉아서 마음을 한 그대 모기만 하면 들어가는 삼매하고는 달라 이 얘기죠. 업이 지어져야 하는 필요성, 이걸 하나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정진과 정념, 요건 이제 좀 복잡하게 할 얘기가 많지만 어쨌든 요게 뭐예요? 정정진은 바르게 노력하는 거고 정염은 정의가 되기를, 이게 사념처라고 정의가 돼요. 경전에 의하면. 사념처니까 뭐예요? 요게 사티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념처 수행을 바르게 노력하는 게 정정진이고 정염이라. 그러면 이런 사념처에 의한 바른 노력을 통해서 1번 업을 제어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2번 삼매에 들어가는 거라. 요 말이 설명되죠. 그래서 8정도의 1차적인 의미로는 정정, 필수품을 갖춘 바른 삼매인데, 이 바른 삼매라는 것이 첫째 의미로는 업을 지어하고 삼매에 들어가는
그것이 팔정도가 지시하는 첫 번째 과정이다. 그리고 나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 여기 이거 얘기를 하나 빼먹었네. 아까 시간에 말했지만 이 삼매라는 토대에서 무화산으로 가는 여기에는 여실지견이 있는 거죠. 여실지견에 의해서 나가죠. 그래서 구차 재정이 토대 1이라면 여실지견은 토대 2가 되는 거죠. 요걸 빼먹었네. 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여실지견으로 나아가는 그 삼매라는 토대를 갖는 것 중에 밑에 팔정도 사념처라고 적었죠. 그리고 그것이 업의 제어와 삼매의 성취 이렇게 되었어요. 요것의 의미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업을 제어하고 삼매에 들 때 이게 비로소 바른 삼매가 되어서 소유를 넘어선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계속 삼매라는 토대를 심화시켜가는 이것도 사념처가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러한 바른 삼매에 의해서 그 토대에서 여실지견으로 왔죠. 이 여실지견 위에서 이제 마지막 구체적으로 무아의 산을 올라가지고 해탈된 삶으로 나가는 이 과정. 이 과정은 이제 우리 교재에서도 염호, 이탐, 소멸 이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수행과 관련한 이야기는 4년차 세미나에서 하겠죠. 그 얘기는 좀 넘어서기로 하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팔정도 바른 삼매에 의해서 토대를 만들어서 여실지견에 가면 이 여실지견된 토대 위에서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도 역시 팔정도의 과정이에요. 팔정도의 과정인데 이 팔정도 바른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삼매를 닦아가는, 즉 삼매라는 토대에서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이 최후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데 그 최후의 과정을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 밑에서 구차재정 여실지견으로 가는 요 과정도 팔정도 하면서 사념처를 대표적으로 썼고 여실지견에서 해탈된 삶으로 직접 나아가는 그 과정도 팔정도이면서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줬죠. 그러한 상황을 이제 이해하기에는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하나 좀 봐야 돼요. 경전에 보면 사마디 바와나라고 해서 삼매수행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삼매수행. 삼매수행이면 이걸 어떻게 봐야 돼? 그럼 삼매를 수행하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경전은 삼매수행의 영역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 이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바른 삼매에 들어가는, 즉 삼매라는 토대를 만드는 요것도 삼매수행이라고 불러요. 그런가 하면 이게 토대를 만들어서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어쨌든 일어나 가지고 해탈된 삶으로 나가는 추가적인 과정이 있잖아. 그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토대 이후의 과정. 요거는 따지고 보면 뭐예요?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잖아.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도 삼매수행이라고 부르지만 삼매라는 토대를 딛고 서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도 삼매수행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건 뭐예요? 아산을 오르는 과정에서부터 무아산을 오르는 과정 포괄해가지고 삼매수행. 삼매에 드는 과정 플러스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 이걸 포괄적으로 삼매수행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요 과정까지도 이제 이해하기로 하면 일단 이제
뭐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져서 그림이 좀 제대로 안 그려졌는데 우리 교재가 요 부분을 잘 설명해주고 있죠. 요랬을 때 요번 교재에서 제가 조금 수정해서 표현한 게 뭐냐 하면 자, 요 이제 그림 제일 밑에 보면 박스 두 개가 쳐져 있죠. 그래서 똑바로 선 산에 대해서는 아의 산, 아산 이러고 관계에 성숙하면서 아의 설정, 자기화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산은 아의 산인데 아의 산이라는 게 뭐냐면 딱가에서 가공된 결과로 나는 참된 것이요 라고 자기화되어진 상태의 삶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 거기서 이제 이 해탈된 영역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무아의 산, 무아산에서 내적 성숙 이러면서 설정된 자기화의 해석 이랬죠. 이거는 뭐예요? 딱가라고 하는 그 과정이 번뇌의 영향에 있다 보니까 그 결과로 계속 나는 참된 것이요 라는 자기화의 결과를 만들어서 아의 산으로 오르는데 이제 이쪽 산은 바로 그 아라고 하는 것이 잘못 설정된 거예요. 거짓 설정이요 라고 해서 그 아라고 하는 참되다라고 하는 거짓 설정된 자기화를 해소하는 과정이 무아의 산으로 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박스로 마무리를 지어드린 거죠.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일단 아산과 무아산에 대한 이야기가 뭐 할 얘기를 이제 전반적으로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오늘 요 얘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설명드릴까 하는 것을 고민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드려서 세 분이 들으시기에 좀 불편이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래도 그 앞에 그림을 통해 가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 소유의 삶 존재의 삶 그러나 그래도 우리에게는 해탈된 삶이라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본 거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아산을 올라가지고는 구차지정이라는 토대 위에서 옆으로 누운 무아산을 올라가지고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이 과정.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8정도의 사념저와 8정도의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물론 뭐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사념저가 사실은 이 사마타 위파사나 이쪽 영역의 사념저가 훨씬 더 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리고 하여간 삼매수행이라는 거 요렇게 가는 것도 삼매수행이고 이 토대를 심화시켜 가는 것도 삼매수행이고 이 토대를 밟고서서 깨달음으로 가는 마지막 과정도 삼매수행이고 이렇게 삼매수행이라는 개념까지를 설명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저기 팔정도에서 정견이라고 바른 견해인데 그 바른 견해니까 사법의 진리로 보는 걸 바른 견해라고. 팔 정도의 정견은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실은 정견은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재밌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사성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견하면 사성제를 하는 거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굉장히 그 연결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제가 그림 하나를 좀 쳐줄게요. 삼법인과 전승 쪽에 있으려나? 그렇지. 222쪽을 볼게요. 222페이지를 보면 사성제의 개념 해가지고 전승된 가르침과의 연결 이랬는데 지금 스님이 이제 정견이 삼법인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경전은 정확하게는 8정도의 정견은 사성제를 하는 거로 나온다고. 근데 이게 우리가 교리를 좀 포괄적으로 꿰어서 보면 사성제랑 8정대랑 삼법인들은 같은 거예요. 그죠? 이 그림이 어쨌든 삼법인이라는 것을 삶에 적용해서
삼법인이라는 사실에 괴리되면 고고, 사실에 부합하면 고멸이고, 이것이 12연기라는 12연기라는 불완전한 조건 상태에서 올라오면 고집이고, 팔정도에 의해서 그걸 해소하면 고멸도. 이래서 고멸, 고집, 고멸도 하면 이게 사성제거든요. 그러니까 삼법인하고 사성제가 사실은 별개의 것이 아닌 거라 표현이 다른 경우로 설명해 놓고 있는 거지. 그래서 경전은 사실은 뭐 여러 자리에서 정견이 나오는데 다양하게 말해요. 사성제를 말하기도 하고 삼법인을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아는 거로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포괄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보면 결국은 삼법인이고 사성제고 이 연결관계를 다른 식으로 표현해 놓은 거라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대단해요. 네, 감사합니다.